우리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에는 우리나라에 큰 재난이 있었습니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참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는 손길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안젤라 더크워스라고 하는 미국의 공립학교 교사로 일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성적이 좋은 학생과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를 살펴보게 됐습니다. 보니까 단순히 IQ의 차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이 더크워스는 좀 더 넓게 성공하는 사람에게는 있고 또한 인생에서 실패하는 사람에게는 없는 이 중요한 차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릿이라는 이 말을 붙여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성장이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여기서 잘 회복하는 그런 힘이 있느냐. 세 번째는 내적인 동기가 있느냐. 환경이나 주변의 사람에 의해서 강압된 게 아니라 그 스스로가 내적인 동기와 열심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인내와 끈기가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어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그래서 그릿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네 가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를 이렇게 제시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힘,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인생에서 성공하는 중요한 그런 이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어떤 역할을 하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요건들이 있고 필요한 이런 특징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 전체 주제가 디아코노스입니다. 일꾼, 봉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세상 가운데 택하셔서 세운 일꾼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는 목회자나 특정한 직분을 받은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성도가 주님의 디아코노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성공적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가? 우리가 신자로서 어떻게 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특징과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성도여 주님의 일꾼으로 꼭 필요한 성공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바울은 충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충성이라는 말은요, 신실함, 믿을 만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씀을 강조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 고린도 교회와 그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당시에는 아주 대도시였던 이곳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후 55년경 정도가 됩니다. 이제 기독교와 교회가 핍박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민들레 홀씨처럼 그렇게 세상 가운데 확장되고 퍼져나갈 때였습니다. 교회 역사로 본다면 초창기인 것입니다. 이런 시대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라고 하는 아주 큰 대도시에 세워져 있습니다. 상업이 크게 발달해 있고 사람들이 많았던 이런 대도시였습니다. 여기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러기에 고린도 교회는 그 시대 다른 교회에 비해서 인적, 물적 자원이 그래도 많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마주하고 있던 어려움이 컸습니다. 타락하고 방탕한 문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요, 당시에 이런 면에서 아주 악명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 사람같이 되었다, 고린도화 되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요, 촌티를 벗고 도시의 세련미를 갖게 되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고린도화 되었다라는 이 말은 아주 타락하고 방탕하고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하다, 이런 뜻이었던 것입니다. 좋지 않은 말이었던 겁니다. 이것은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어떠한지, 그 좋지 못한 모습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과 문란하고 방탕한 이런 문화, 이런 풍조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활의 모습과 문화가 그 도시에 세워져 있었던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했고 교인이 된 이후에도 여전히 방탕한 삶을 떠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을 하고 매춘을 하기도 했습니다. 술에 취해서 지내기도 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런 행사에 참여하는 이런 교인들도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다는 것은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죄악된 욕망을 즐거워하고 죄악된 습관을 따르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가 그에게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그래서 더 이상 죄된 옛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동하고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피조물, 주님의 영이 거하시는 주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거듭남이 없는 교인들이 꽤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라고 하는 이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전된 것이에요. 교회가 하나님의 이 나라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가서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일면은요,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들이 변질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해 주는 이 고린도의 교회의 모습은요, 교회 역사 안에서 거듭해서 재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의 모습의 일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성경적인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런 존재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교회와 성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가 그렇지 못하고 세상과 너무 닮아 버릴 때에, 그럴 때는요, 교회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능력을 상실한 교회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교회와 성도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의 구별됨으로써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세속성에 굴복되거나 지배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이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들이 거주했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신 그 법도와 규례를 지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애굽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게 하실 가나안 족속의 풍속도 따르지 말라, 그렇게 행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그 땅에서 다 몰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특정한 민족에 대한 혐오나 호전적인 어떤 정복 전쟁을 뜻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세계 안에 본래 있어야 하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시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참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드러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도 보면 6장 8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방인이 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따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자기 식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따르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에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세상을 본받거나 닮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늘 교회와 성도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라는 세상과 너무 닮아버렸다는 것이요. 구별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있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반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킨 겁니다. 그리고 죄악과 방탕함 속에 있는 이 고린도라는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었던 어려움 중에 또 한 가지는요, 그들 안에 다툼과 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인적, 물적 자원이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들 중에는요, 은사도 많았습니다. 가르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방언과 예언하는 이런 은사를 가진 성도들이 그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게 오히려 염려와 근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다른 도시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울에게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 아니었어요. 교인들이 당파를 짓고 분쟁하고 다투는 일이 많다라는 이런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의 좋은 장점과 이점들을 많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과 주님의 일을 잘 이루어가는 것에 사용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투는 일에 그들의 역량과 마음이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누가 서로 높은가 이런 다툼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고린도 교회들 중에는 당파를 만들고 바울파냐 게바파냐 아볼로파냐 그리고 나는 예수파다라고 하면서 서로 누가 더 영적으로 뛰어나냐 이런 주장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주도권 논쟁과 싸움을 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가 안고 있었던 아주 큰 어려움이었던 것입니다. 내부 분열과 내부 다툼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대한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역사로도 보면 큰 제국이나 나라가 이제 기운이 다하고 멸망하게 되는데 거기에 보면 어김없이 내부 분열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침략이나 밖에서부터 오는 위기가 있더라도요, 내부적으로 한 마음이 되고 단결되어 있으면 많은 경우는 그 위기를 극복하고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내부 분열이 있으면 결국에는 이 위기 앞에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요, 서로 분열했고 다툼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역량을 소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전체 주제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랑장이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뜨겁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루어가면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다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세상 어디에도 그런 사랑을 줄 수 있는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고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서로를 위해 격려하고 용납하고 서로를 돌보고 그렇게 한다면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져 갈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되어갈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다툼은요, 교회 지도자들 그리고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이 비난으로까지 그렇게 이어지게 됐습니다.
바울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과 하나 되지 못하고 경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아볼로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평가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반대도 그런 것이죠. 아볼로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은요, 아볼로를 막 높이고 이에 반해서 바울이나 게바인 베드로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요. 그러면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 이런 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대답하고 응답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일꾼, 교회 일꾼으로서 성공적으로 사역과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그 자신이 주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바울 자신이 이 말씀을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에게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충성입니다.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이 피스토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이것은 믿을 만함, 신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 곳곳에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믿음, 신실함 이 단어와 함께 사용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일꾼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충성스러움, 신실함을 끝까지 가질 것을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함께 오늘 주제의 성구 말씀인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일꾼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와 일꾼 이 두 단어가 지금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관계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먼저는 소속과 소유의 관계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그 말은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는 주님이 부리시는 일꾼이다. 주님께 속해 있는 일꾼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그리스도를 위한 일꾼, 그리스도의 일을 위한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보면 다른 사람들이나 그리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우리가 행하는 것을 보면서 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야. 주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이 단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휘페레테스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리가 디아코노스라고 우리가 흔히 오늘 주제처럼 얘기했던 이 단어가 아니라 다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래를 뜻하는 이 단어와 에레소, 노를 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그렇게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큰 배를 노를 저어서 이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로마 군대에 썼던 이 배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래층에 이제 노예들이 명령과 구호에 따라서 노를 잡고 그렇게 젓게 됩니다. 노를 젓는 사람들은요, 그 신분을 볼 때 하급 노역자이거나 노예들이었습니다. 통솔하는 사람의 구호와 명령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노를 저어야 했습니다.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했을 때 일꾼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일꾼이라는 존재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고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일꾼이란 통솔자인 주인의 명령과 의지에 따라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노를 져서 앞을 향해서 가야 할지 아니면 멈추어 서야 할지
일꾼들이 정하는 거 아니에요. 진행의 방향도 그들이 정하지 않습니다. 통솔자의 명령과 의지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러기에 일꾼은 주인의 목적과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바로 일꾼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은 무엇보다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여기에 우선적으로 관심과 초점을 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서로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요, 자신과 이 자신들의 무리와 가까운 사람이냐 그렇지 않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평가하고 이런저런 말들을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요. 사람들의 평판이나 판단이, 그 기준이 올바르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얼마나 신실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고 있느냐, 이렇게 살피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요, 분파별로 분열된 교인들이 자신들의 입장이나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서 우리에게 속해 있느냐, 그리고 자신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어떻게 해주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교회 지도자들이나 앞에서 일하는 일꾼들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수군거리는 말을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고 그들에게 좋은 말 듣기를 원하고 그들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 지도자나 교회 일꾼은요, 그 중심을 잃어버리고 분파적인 다툼에 휩쓸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우리 4장 3절부터 해서 5절까지 보면, 사람들의 자기식의 판단 때문에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책하거나 움츠러들거나 이렇게 하지 말고,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면 자신이 지금 대단히 지금 잘하고 있고 의롭고 뭐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바울 스스로가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판단하시고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늘 우리 자신을 이렇게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주님의 일꾼으로 나는 신실한가?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는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사람들의 어떤 인정받는 것이 필요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은요, 사람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기대가 항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 있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것,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리스도의 일꾼은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이런 일이 많았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대립되었던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신자는, 바울은 하나님의 종이요 일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께 신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가져야 할 교회 생활의 태도가 있습니다. 자기 기준과 자기식으로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을, 그리고 말하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비밀과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몇몇 사람들을 선발해서 그 사람들이 봉사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들이 하는 봉사와 서비스를 받는 구조, 이게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교우들과 성도들은요, 평가하고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함께 봉사하고 함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세워져 가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이 충성은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해야 하는 충성은 작은 일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이라는 단어가 아래에서 노를 젓는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배 아래의 밑창은요, 보이지도 않습니다. 노를 젓는 것은요, 대단한 일도 아닙니다. 큰 기술이 요구되는 것도 아닙니다. 노예들이나 종들이 주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이런 신실함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대단한 일에, 엄청난 일에 충성하기는 쉽습니다. 충성하지 않을 때는 큰 파장과 잘못된 결과가 오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충성했을 때는 큰 일일수록 큰 영광과 명예를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큰 일에는요, 충성하기가 쉬운데 작고 사소한 일에는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했지만 작은 일은요, 별로 표시가 안 납니다. 그래서 가볍게 여기게 됩니다. 작년에 이런 사건이 한 가지 있었는데 신문에 짧게 실린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제 항공기가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 문이 그냥 떨어진 것입니다. 오리건주에 있는 포틀랜드 공항에서 이제 항공기가 이륙해서 약 5,000m 상공을 날던 중에 그냥 항공기 문짝이 그냥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급하게 이제 다시 착륙을 하게 돼서 다행히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회사에서 만든 이 같은 기종의 비행기가 비슷한 사고가 그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공국에서는 비행기에 결함이 없는지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항공기에 어떤 중요한 결함이 있지 않은가, 이런 것에 대해서 조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면밀하게 조사를 했는데 그런데 결과가 대단히 의외였습니다. 비행기를 조립하는 과정에서 공장 직원이 문짝에 볼트를 끼우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냥 문짝이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문짝에 조립하면서 이 볼트를 끼우는 일은요,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매우 단순한 일입니다. 뭐 엔진을 제작한다든지 복잡한 기계 장치를 만드는 이런 일이 아닙니다. 나사에 볼트를 끼워 채우는 것은요, 아주 단순하고 작은 일입니다. 이 작은 일에 소홀했던 것입니다. 신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은 작은 일에 신실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하고 있고요, 이것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 일은 큰 충성이 필요하고요, 작은 일이라고 해서 작은 충성이 요구되는 것이 아닙니다. 외적으로 보이는 일의 크기로 충성과 신실함을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큰 일에도 신실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달란트 비유는 우리에게 이것을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주인이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종들을 불러서 이제 주인의 재산을 나누어서 맡깁니다. 5달란트 받은 종도 있고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1달란트를 받은 종도 있습니다. 이제 주인은 여행을 떠나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요, 열심히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하게 됩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요, 남긴 것까지 가져와서 주인에게 결산을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신실하게 일한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게 받은 것 그대로 가져와서 이제 주인에게 되돌려 줍니다. 그래도 어디 묻어두었는지는 기억해서 잘 찾아서 왔어요. 1달란트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잘 몰랐어요.
주인에 대한 불만과 반감을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자기에게는 한 달란트만 주었기 때문에 이런 불평하는 마음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 종은요, 주인에게 그 달란트를 되돌려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인이 엄격한 사람이고 그래서 적은 것을 주고 많은 것을 거두려고 하는 이런 분인 줄 알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은요, 한 달란트를 잃어버리면 큰 책망을 받을까 두려워서 이렇게 한 달란트를 묻어두었다가 그대로 돌려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이 종을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주인이 무엇을 종에게 요구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인은 종들에게 많은 이윤과 이득을 남기는 것, 이것을 기대하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 보면 칭찬받은 이 두 종에게 주인은 얘기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칭찬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주인이 어떻게 칭찬하고 있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인데 적은 일에 충성했음에 내가 이제 많은 것을 맡긴다.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의 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했는데 적은 일에 충성한 것으로 주인은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신실한 사람이 더 많은 것도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알려진 이 사람이 있는데요. 17세기 카르멜 수도의 평수사였습니다. 그는 프랑스에 태어났고 전쟁에 참여했다가 부상을 입게 됩니다. 다리를 저는 장애를 갖게 됩니다.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로렌스라는 이름으로 평생 수도원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가 맡은 일은요, 수도원에서 주방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업실에서 신발을 수선하는 일이었습니다. 수도원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하기를 원치 않았던 이런 일이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되는 이런 일상 속에서 그는 이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 안에서 아주 큰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그의 얼굴은 밝게 빛났고 늘 기쁨에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 속에 가득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그냥 느끼고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이 로렌스에게 그에게 묻고 어떻게 이렇게 평강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렇게 물었습니다. 심지어는 당대 이름으로 나 있는 유명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이 수도원에 찾아서 로렌스에게 조언을 구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그때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경험들을 잘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80대 중반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이런 삶을 계속 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실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삶에서 꼭 큰 일을 해야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습니다. 그 일이 다 끝나서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설령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방바닥에서 티끌 하나만 주워 올릴 수 있어도 만족할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왕이면 크게 눈에 띄고 대단한 일과 역할을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함은, 하나님 앞에서의 신실함은 대단한 일이냐 사소한 일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일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신실함을 가지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일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